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대신 불순종하면 일감이 되는 거예요. 일감.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감 되지 말고 일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본문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일꾼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여야 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툭 튀어나가기를 즐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 갔든지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와 같은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그에 따른 특권을 누리려는 속셈이 있어요. 물질이 됐건 명예가 됐건 권력이 됐건 아남리에 스스로 원하지 않는다 해도 그 무엇인가 이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출발은 깨끗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럴듯하게 시작을 합니다. 가까운 예를 들어보면은 사사로운 공동체들만 보더라도 공동체의 수장이 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비를 합니까? 특히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에게는요, 생각보다 많은 혜택과 특권이 뒤따르게 되는 것 같아요. 조합아파트의 조합장이 되면 그렇다니까. 대표자가 되기 위하여 깨끗한 자세와 진실되고 성실하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겠다고 슬로건을 걸고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 공동체가 제대로 운영되면서 공동체의 회원들로부터 칭찬과 신뢰를 유지하기보다는 자주 대표자가 바뀌는 것을 우리가 주위에서 보게 됩니다. 조합장이 또 바뀌었네. 조합장이 또 바뀌었네. 이런 말이 자주 나와요. 특별히 성도들이 공동체를 앞에서 이끌고 가는 지도자들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에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일의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만 됩니다. 시작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일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결과로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만 된다. 이게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한 사람으로 해서 교회가 빛이 나는가 하면 그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망신을 당하기도 해요.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하기 위하여 신앙의 양심이 깨끗해야만 됩니다. 신앙의 양심. 그러기 위하여 성령 충만해야만 합니다. 어떠한 형편에 처한다 해도 변함없음을 유지하기 위하여 말씀을 실제 생활의 양식으로 삼아야만 합니다. 제 아내가 가끔 확인하는 말이 있어요. 색다른 음식을 조리하여 참 잘 맛있게 먹은 후에 몇 시간이 지난 후에 묻습니다.
뱃속이 괜찮아요? 저한테 물어봐요. 또 소화가 잘 됩니까? 맛이 어땠어요? 어떠했어요? 하고 묻습니다. 제가 음식 먹으면서 가장 잘 쓰는 말이 있어요. 선제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실현한 결과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얼마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가,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변화를 가져왔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소화시켰느냐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해주는 음식 먹고 소화가 잘 되고 그러면은 그것으로 만족해 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데 맛있게 먹어야 또 해주고 싶지. 그냥 수저를 놨다 들었다 하면은 그 다음에는 안 해줘. 그래서 저는요, 가끔 입맛이 조금 안 맞아도 억지로라도 맛있게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야 또 해주지. 교회라는 공동체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갈수록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귀중함이 식어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한경직 목사님이 이래가지고 담임 목사직을 후임자한테 넘겼다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어떤 말이냐? 시장을 갔어요. 그래서 시장통을 갔는데 어떤 사람이 둘이서 싸움질을 하는 거예요. 여자분이. 아주 볼상사납게 싸움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앞에 지나가는데 한경직 목사님과 그 사람들이 마주쳤어. 근데 A라는 사람이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저기 한경직 목사님이 아유 저 아무개 권사예요. 그래요?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아유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아무개 집사예요. 그러더래. 근데 한경직 목사님이 보고 야 내가 성도들의 집사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여 가지고 어떻게 내가 교회 담임 목사인가. 그러니까 교제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교회 집사인데 똑같은 교회 일꾼인데 서로 좀 볼상사납게 싸우다가 목사님을 만나니까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니까 이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 교인 숫자가 많다 보니까 목사님도 잘 모르고 성도들끼리도 이렇게 좀 거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도 수가 많으면은 목사님들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귀중함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이 그랬대요. 야, 내가 성도를 알아보지 못하면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말하자면 은퇴를 결심했다는 그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귀중함이 식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신앙의 본질인 구원의 기쁨과 감사에서 점점 멀어져 세상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에서 생기는 무슨 집계 이렇게 분파와 파벌주의가 생기게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라는 말을 말씀 많이 해요. 주 안에서 부모도 공경하고 주 안에서 남편도 공경하고 주 안에서 아내도 사랑하고. 여기서 주 안이라는 건 뭡니까?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걸 먼저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내 이익보다도.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주 안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입장이라면, 예수님께서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을까요? 누구누구 파 누구누구 집계. 구원받았다는 기쁨과 감사가 식어지면 생기는 것이 그거예요. 구원의 뜨거운 감사가 사라지면 불평과 불만이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같은 색깔의 불평과 불만의 파당을 조성하게 돼요. 그래서 끼리끼리 모입니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그래서 정치판에서 한때 이런 말이 있었지 않았어요? 우리가 남인가 하면서 지역주의가 팽배할 때가 있었어요. 우리가 남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땅덩어리에 사는 우리 모든 국민들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성도도 마찬가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무조건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이를 맞는 방법으로 성경 공부도 하고 각종 기도회도 하고 성령 대망회라는 집회도 하고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부흥회 등도 합니다만, 이 모든 것들이 입맛이 없을 때 맛있다고 소문난 음식점에서 외식하는 것과 같아요. 이 외식이 잦아지면, 여기에 길들여지면 순수한 토종 집에서 정성껏 어머니가 지어주는 밥을 너무나 가치를 폄하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지어주는 밥은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지었기 때문에 가족의 건강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세워서 교회 앞에서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목사도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하나로 만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깊이 새기게 할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이 기쁘게 할까? 즐겁게 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말씀 가지고 항상 성도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상화됐어. 예배에서 강사를 초청해서 말하자면 부흥회를 집회한다. 그러면 그 부흥 강사에 쏙 빠진 사람도 있대요. 그러면은 그 부흥 강사님은 항상 그렇게 그 말씀이 그렇게 항상 그냥 감화를 줄까요? 아니에요. A라는 교회 가서 부흥하는 부흥사 설교가 B라는 교회에서도 똑같고 C라는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그 말씀 가지고 계속해서 써먹는 거예요. 소문난 교회 목사님, 제가 그 목사님의 이름은 들먹거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설교하는 내용을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도 설교하시면서 계속해서 성경을 찾아와서 읽자고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딱딱해도 그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 어디 또 찾고 읽고 어디 찾아서 또 읽고 그래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이거요.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면서 어머니는 음식을 준비합니다. 조미료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화학 조미료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화학 조미료를 좀 덜 넣을까? 순수한 맛으로 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엄마의 마음이요. 제 처형이 인천에서 약 음식점을 했었어요. 근데 가끔 가서 먹으면 참 맛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그랬대요. 언니, 어떻게 하면 이게 맛있어? 그러니까 그 처형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조미료 맛이야. 조미료 맛이야. 이 조미료가요, 우리의 건강을 해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한 번 먹기는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들의 영혼을 잘되게 하고, 할렐루야, 범사에 잘되게 하고 강건하게 하며 생명을 얻되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권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마귀가 대적할 때, 마귀가 시험 말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했어요. 아마 우리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건? 그래,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이렇게 아마 좀 싸운다고 할까요? 다퉜다고 할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하여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기록되어 있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쳤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헬라파, 히브리파가 나오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파로 만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파요.
2절에 보십시오. 한번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얘기요. 지금 사도들도 예수님께서 마르다라는 한 여자의 집으로 영접함을 받아서 그 집에 있을 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말씀인데 신약성경 11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11페이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핵심은 천국 복음 곧 구원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온 인류가 죄 가운데서 허우적대고 그대로 늪에 빠져 질식하는 곳에서 건져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이 긍휼은 삶을 통하여 보여주시면서 이 죄에서 완전한 해방을 가져다 주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오. 그래서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귀를 쫑긋 기울이고 있는데 마르다는 음식 만드는 데 분주하다 보니까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먹는 음식이야 또다시 만들어서 먹을 수 있겠으나 복음,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소홀하게 되면 구원을 빼앗길 수 있다는 말씀임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먹는 것, 음식 대접받는 것 참 좋은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들의 집에 오게 된 것은 그들에게 천국에 대한 확신,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자신의 집에 모시게 된 것입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신방을 요청한 거예요. 예수님을 신방을 요청했어요. 그러면은 물론 음식 대접한 거 참 좋아요. 그러면은 신방 요청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 가정에 내려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데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내리시는 은혜, 곧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하여 바싹 다가앉아서 귀담아 듣는 태도에 대하여 칭찬하고 계십니다. 마르다는 듣기는 하겠지요. 하지만 많은 말씀을 놓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두 가지 일에 똑같이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빼앗기지 아니하려는 마르다를 옳게 여기신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들도요, 성도들이 귀를 쫑긋하고 말씀을 들을 때 더 힘이 나요.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렸죠. 교회 목사들이 영양분은 뭐냐? 성도들의 아멘 소리야. 성도들 아멘. 이게 성도들 아멘이라는 것은요, 지금 말씀을 잘 받아 먹고 있습니다, 이 소리요.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들, 성도들이 담당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성도들이 열심히 참여하는 교회일수록 매사에 풍성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매우 주의 깊게 들으면서 아멘으로 반응을 보이는 성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생동감이 넘치는 교회가 되고, 아멘, 부흥의 불길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는요,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한 것이 치료되고 해결되고 고침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포되는 말씀 속에는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도 들어있고 고침을 받게 되는 치료의 능력도 들어있고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음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그렇게 귀중해요. 말씀이 그렇게 귀중해. 오늘 본문에도 보면 교회에서 일꾼들을 세우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사도들의 말씀 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데 일말씀을 전하는 일에 대하여 총매진하기 위해서 일꾼을 세운다라고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일꾼의 전제 조건은 첫째는 굳건한 믿음입니다. 오랜 신앙의 경력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믿음은 인간적인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이,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믿음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확신, 그렇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꿈을 꾸며 이루려는 부도 명예도 권력도 그까짓 것 하게 취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의 칭찬은요, 사람에게 받는 칭찬이 아니에요. 사람이 사는 사회 현장에서는 언제나 흑 아니면 백입니다. 한쪽에서는 칭찬한다 해도 다른 한쪽에서는 비난이 쏟아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A라는 사람을 이쪽에서는 칭찬하는데 저쪽에서는 비난을 합니다. 이쪽에서는 인정받는데 저쪽에는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칭찬은 세상이 변해도 세월이 흘러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상과 이념이 뒤죽박죽이 된다 해도 여전히 칭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은 그래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세상에서 누리는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 등 인기 영합에는 관심이 없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기에 연연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제자 삼총사 중에 이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자가 됩니다. 누가요? 예수님의 삼총사 중에 야고보가. 물론 이 야고보가 성격이 불과 같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중요한 사역의 현장에는 항상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이 삼총사 야고보가 함께 같이 있었습니다. 남달리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이 삼총사는 언제나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지경거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제일 좋아요. 교회 중심에. 그래서 새벽 기도도, 수요 예배도, 금요 합심 기도에도, 우리 교회도 새벽마다가 새벽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수요 예배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강요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저는 첫 번째가 뭐냐, 우리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일 성수가 최고다.
열심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열심히 세상에서 돈 버는 일이 됐건 뭐가 됐든 열심히 쏟아 부어서 일하라. 그러나 주일날만큼은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자. 하나님이요, 물질은 11조를 요구했지만 시간은 7의 1조요. 7의 1조. 그럼 얼마만큼 중요합니까? 7의 1조니까. 물질은 10분의 1만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시라고 고백하면서 드리면 되는데, 우리 이 시간은요, 7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7분의 1.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을 떼면 그 다음에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떼는 걸 죽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제 아내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참 사람 관심을 두고 그러면은 그 사람의 관심에 대해서 좀 거부하면서 뭐라 그러냐. 신경 꺼 이렇게 말하자. 그 그냥 큰 욕이더라고. 신경 꺼 이건 죽어 이 소리예요. 여러분, 앞으로 절대로 신경 끄란 말 하지 마세요. 그건 죽으란 소리예요. 죽으란 소리예요. 신경이 가장 예민한 반응이 신경입니다. 그래서 치과에 가서 이를 뽑으려면 먼저 마취를 시키더라고요. 마취시키고 나서 생이빨을 빼도 하나도 안 아파. 그래서 신경 끄자는 소리는 신경을 잠재우는 거잖아요. 마비시키는 거냐. 마취시키는 거예요. 그 신경 끄라는 말은 우리 가능하면 하지 마십시다. 그러니까 제자서 이 삼총사 하나님,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마음을 늘 같이 주거니 받거니 했다는 얘기예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우리들의 생활 환경 속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아침에 잠깐 가장 귀중한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시작하는, 그리고 일하면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끝내고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과에 대해서도 기도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면 참 좋겠습니다. 다 기도하신 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 맡겨놨습니까? 맨날 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물론 달라고 해요. 그러나 끝부분에 가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돼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한때는 좋을 수 있어요. 근데 두고 후회할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절대로 후회함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무슨 일을 진행시키는 과정에서 긴가민가 확실하지 않을 상태에서 행동에 옮긴다는 것은 매우 불안합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하지만 확실히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할 때에는 위험 요소가 뒤따른다 해도 과감하게 담대하게 밀어붙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의 영웅 모세가 그랬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다윗이 그랬습니다. 성경의 현장감 넘치는 역사의 무대에서 일어난 수많은 일들은 확신에 차 담대함의 폭발 현장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짐도 담대함의 폭발 현장입니다. 여호수아가 확신에 찬 담대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타라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어떻게 했어요? 이걸 믿음을 가지고 한 거예요. 담대함입니다. 배짱입니다. 확신에 찬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확신에 찬 믿음을 갖기 위하여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열심을 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이거 참 중요합니다.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복을 내리리라 그랬어요. 그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배 장소도 됩니다. 기도하는 장소도 됩니다. 찬양하는 자리도 됩니다. 전도하는 자리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사하는 자리도 됩니다. 그것이 곧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그랬어요. 확신에 찬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로 사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설교하기를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마누엘의 증거요,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났고 그에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했던 이 천사, 가브리엘 천사, 너와 함께 하도다, 임마누엘의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은 곧 하나님께서 직접 다이렉트로 개입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삶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야. 임마누엘.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말씀했죠. 아브라함이 주저주저했습니다.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창대케 하고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할 것이라 그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자식이 없으니까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99세가 됐어. 아마 좀 지친 것 같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 할 테니까 마음 놓고 이 일을 진행시키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때도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하나님, 저 이스마엘로 하면 안 됩니까? 이스마엘. 보시다시피 나는 99세고 내 아내는 89세인데 89세고 저는 99세, 내일 모레 100살인데 어떻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주신다고 그럽니까? 절대로 불가능해요. 제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얻은 저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시키면 안 될까요? 라고 그랬었는데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생명이 아닙니다. 이스마엘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브라함의 아내가 세월은 자꾸 지나가는데 조금 있으면 100살이 다 되어가는데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자기 여종을 그에게 붙여줘서 거기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야. 그런데 어찌됐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크가는 나는 잘 자라는 것을 보면서 재미에 푹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은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할 테니까 너는 내가 시킨 대로 명령 내린 대로 진행시키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이스마엘을 보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저 이스마엘로 하면 안 될까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항상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은 100살의 아들을 얻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요. 이런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함께 선포하죠. 우리 또 한 번 선포합시다. 나는 요양원에 안 간다. 요양원에 뭐하게 가? 요양원에 가면은 현대판 고려장인데 예배 잘 드리고 가능하면은 예배 잘 드리고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저녁에 잠자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네, 우리 어머니 천국 갔네, 우리 아버지 천국 갔네, 이런 말 들어야지. 요양병원에 가게 되면 완전히 그냥 사람 치고 못 받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의 사람이 행동하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다이렉트로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왜 제가 선포하게 하느냐?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절대로 요양병원 안 간다, 요양원에 안 간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연세 있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큰 소리 하십시다.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요양원에 안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하나님께서 안 간다고 했으니까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니 그랬으니까. 여러분, 조금 보면 하나님 제 말 들으셨죠? 요양원에 안 간다니까요. 오늘 본문 5절에 기록된 7명의 제자, 7명의 집사, 이들은요 평신도의 대표자입니다. 주의 사도들의 안수하여 세운 집사요, 요즘 말로 하면 안수 집사입니다. 서리 집사는 1년에 한 번씩 임명하지만 안수 집사는 한 번 임명하면은 항전직이야. 12명의 사도들이 이들에게 안수하여 세운 최초의 평신도 지도자가 7명의 집사예요. 이 평신도들 중에 두드러지게 활동하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자의 반열에 서게 된 사람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 내용이 사도행전 7장 1절로 53절의 내용인데, 이 설교 내용을 보면은 뜨거운 용광로에서 어떠한 모양의 쇳덩어리라도 다 녹여버리는 열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7 집사 중에 한 사람, 빌립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에 온전히 사로잡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어떤 특정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이종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선교사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때로는 철퇴로 사용하시고 철장으로 사용하시고 병기로 사용하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특정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요, 성령과 죄를 구하여 믿음으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을 통하여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면서 우리 모두가 항상 준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항상 준비하세요. 언제 들어서 쓸지 몰라. 언제 들어서 쓸지 몰라.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고 앙망하는 마음으로 늘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는데 곧바로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가야지. 여기가 좋사오냐면 안 돼. 제가 가끔 이런 말을 웃으며소리로 합니다. 목사님이 막 고생하면서 목회를 하다가 성도들의 정성을 모아서 교회 성전 건축을 딱 했어요. 성전 건축을 딱 해서 이제 재미있게 힘있게 목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만약에 성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 드렸는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아무개 목사야 참 나하고 같이 우리 집에 가자 그러면 얼른 따라갈 목사님이 많을까요? 하나님 이제 재미 붙여서 목회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왜 가자고 그럽니까? 좀 더 있으면 더 있다가 하면 안 될까요? 저는 후자가 더 많다고 생각해. 후자가 더 많다고 생각해.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께서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일하고 재미 붙일 때에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하고 부르실 때에 주여 여기 있나이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나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고 주님 품에 푹 안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